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또 정부의 활동 단계 강화 지침에 따라서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12세 미만의 우리의 자녀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각 머무는 처소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무는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혜를 남김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이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육신이 약하신 부모님들,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오셨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배우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크신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낭망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4번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힘차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칠레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다시 3단계로 내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결실하는 금년 한 해가 되는 우리 삶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회개하시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날마다 기도하시며 말씀 가르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닮는 한 해가 되어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힘쓰며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고난과 환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갈급한 자에게는 말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아 주님이 뜨겁게 사모하고 항상 주의 은혜로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연합재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이때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어서속히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에서 어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족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섬기는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중성 목사님과 우리 백광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계신 김정성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어서속히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두렵고 염려가 되고 또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사계로 붙잡아 주시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직 그리고 직분자, 그런 분들을 위한 세미나라, 이렇게 원래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것, 그런 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왕국이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겨운 그런 상황에서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며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조직적이고 정부 차원에서의 핍박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욕을 들으며 손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보이지는 않으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고 너무 편안하고 잘 살고 안락하기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당시의 상황이었든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권면했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은 그런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야 될 권면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꺼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뜻과 그리고 곧 임박하였다. 그러니까 곧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을 베드로는 사용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날이 멀지 않아서 바로 곧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며 그의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그래도 편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며 긴장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환기시키며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또 다른 한 지식을 더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무슨 매뉴얼과 같은 것을 한 가지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종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날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좋은데 왜 자꾸 끝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날은 올 텐데 왜 미리 설데없이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임박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 각성과 긴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죠.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속편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이 음성을 베드로가 이 7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곧장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리고 힘주어 말합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원래 나누어져 있는데요. 강조점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첫 번째 권면에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라는 이 첫 번째 말씀의 뜻은 자제심을 가져라.
자제심을 가져라.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그렇게 잘 다스려라. 이런 뜻을 가진 말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마나 몇 번 툭툭 치고 찬물 마시면서 속 차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마음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사람들로부터 듣는, 세상으로 듣는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권면의 앞부분에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말은요, 이 말씀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그러니까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 여러분이 근신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침착함과 냉철함을 가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첫 번째 권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냉철하고 침착하게 가져야 한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저는 이 권면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베드로가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가르쳤을까?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환난에 빠지게 되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과 무거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베드로는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침착히 가지고 또 냉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을 통하여 여기에 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죠.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해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으며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들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뜻밖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마음, 탐욕과 정욕에 빠지는 마음, 미련한 생각과 분내는 마음,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며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사회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람들에게 따돌림이 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틈타게 될 이런 무서운 마음과 무서운 생각들이 그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틈을 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언제 낙심합니까? 그 일이 힘들어서 낙심하는 그런 때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올 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권면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이든지
또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든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무서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들로부터 보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허물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직분자이든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얼마나 흔들림 없이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통하여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 실패하며 넘어지며 또 범죄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이 어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씻을 수 없는 죄에 빠졌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정욕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해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다가 실족에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자리에 처해 있던 그 현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우리도 언제든지 허물어지듯 그렇게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냉철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곧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리고 핍박은 너무나도 그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가혹한데 베드로는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권면하고자 했을까? 여러분, 끝이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않잖아요. 내가 끝이다 생각하면 그때 우리 인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끝이 다가올수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될수록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베드로는 권면했던 겁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먼저 8절에서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뜨겁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면 뭐 뜨거운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래의 뜻은요, 진실되게 또 힘을 다하여. 사실 우리가 한 10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나 겨우 하면서 다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색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뭐 내가 할 만큼 다 했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되고요. 둘째는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색만 내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그것도 다 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되 진실되게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 사랑을 더 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8절 하반절에 곧장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 즉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실되고 힘을 다한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게 된다.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형제에 대한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공로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또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가르쳤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른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이제 이해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진실되게 힘을 다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곧장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대접하는 문제로 베드로가 왜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이 대접한다라는 말 속에는 나그네에 관한 대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들은 집과 재산을 빼앗기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로 표시한 겁니다. 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나은 형편에 있던 성도들에게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재산도 없이 나그네처럼 그렇게 힘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다른 믿음의 형제를 보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봐주라고 말씀했습니까?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외면하지 말고 나그네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그들, 갚을 능력도 없는 그들, 누군가가 하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진실되게 돌보아 주라, 그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르침이죠. 이제는 너 자신만을 생각해야 돼. 이제는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형제도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돼. 이것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거야. 내가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 이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의 때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된 자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살만해. 내 자식들도 문제없어. 그러니 이제 나는 앞만 보고 갈 거야. 교회도 필요 없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필요 없어. 그 사람들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앞만 보고 갈 거야. 남은 생각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손들을 보게 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어른들은 더욱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줄로 압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기회를 찾아라. 기회를 만들어라.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는 더욱 말하죠. 그 믿음의 가정들, 그들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6절 상반절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형제들, 나의 친척 중에 나의 삼촌, 조카 많이 있겠죠. 나의 사촌, 어른들 다, 자녀들, 자손들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들 중에 어렵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가 다니는,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교회로 짐이 되지 않도록 믿는 네가, 믿는 당신이 도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하며 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남도 도와주는데 친척이 우리가 말하는 그 친척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왜 그리스도인들이 친척 형제지간에도 저렇게 냉정하고 남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 가슴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돌아보지 않으니 교회가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짐을 지게 되니까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을 교회가 돕지 못한다고 이 1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내가 소유하고 나 자신만 알고 살아가면서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나의 친척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 말씀은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됩니다. 내 친척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내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돕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돕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두 번째 건면은 왜 다른 말씀하면 내가 좀 하겠는데 돈 문제입니다. 나누라는 문제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은혜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제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 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꼭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청지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청지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뜻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다, 이렇게 베드로는 정의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청지기에 관하여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를 나누어서 청지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청지기를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은사와 뒤에서 여러 가지 은혜라고 말한 이 은혜는 사실은 같은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이나 예언이 이런 은사에 포함이 되고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은사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의 종류입니다. 그러니 방언과 예언,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은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와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은 은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그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것, 이것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든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은 다 은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죠. 베드로는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여, 은혜로 주셨다 해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여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이 가르침, 세 번째 권면의 말씀에서 첫 번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이제 명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선물로, 곧 은혜로 받은 청지기입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 10절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가르치면서 10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봉사하라. 좀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라는 이 말씀에서 특정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뜻입니다. 서로 봉사하라의 서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런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라라고 말하는 건데 베드로는 어떤 의도로 이 봉사하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 은사를 받은 것은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될 청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이 은사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씀했던 성경에 기록된 은사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사용하도록 나는 너를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세웠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네에게 맡긴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라, 누군가를 유익하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가르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4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허다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고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툼에 빠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나요?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나요? 천만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세워서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은혜로 알고 맡겨주신 은사로 알고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잘난 이도 없고 약한 이도 없고 강한 이도 없고 돋보여야 할 일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읽은 말씀이 있죠. 서로를 돌보아라. 네가 강하게 보이거든, 네게 강한 것을 주시고 네가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네가 보기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덮어주라고, 도와주라고, 세워주라고 주신 거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런 권면을 베드로는 세 번째 권면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서로 봉사하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세우며 모이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와 더불어 하는 것이니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더욱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를 동여매며
우리의 마음을 바짝 조여 메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비록 내가 그냥 교회에 왔다가 휴지 한 장 줍고 교회에 의자 하나 맞춰놓고 가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권력인 양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에베소 4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참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는 그냥 단순한 교회 섬김, 봉사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의 뜻은 예배자로 세우며,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분란이 생기고 누군가가 낙심하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했던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구나, 누가 잘하나 한번 보자, 흔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누가 안수받고 직분을 맡았으니까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구경꾼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감독이나 평가하는 자도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감독관이나 된 줄 알고 구경꾼이나 된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직분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너는 봉사자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도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네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으로 섬겨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하여 섬겨라. 너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섬겨라. 너로 말미암아 그가 예배자가 되도록 섬겨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임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성도인 것처럼, 내가 이것도 모르고 대단한 직분자인 것처럼, 내가 이것도 모르고 감독자가 되었고 구경꾼이 되었구나,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냥 이 자리가 꽉 차도록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의 섬김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배자가 세워지고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는 재림을 기다리며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침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르게 베드로가 무엇을 원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섬기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외칩니다. 아멘. 그냥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를 더하여 가르치고 그저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나를 더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것저것 덧붙이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를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로마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도 우리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이 믿음을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런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런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며 영광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를 바라시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에 선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송가 317장,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바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것을 누리게 하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베푸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성경금과 구제금을 드립니다. 주 이름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월까지는 주일학교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부득불하게 오늘부터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열심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감염에 조심 많은 일들 여러분들 또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 더욱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열방비전센터 평신도 사역훈련원에서 2월 첫 주일부터 성경 통독반을 개설하여 시작을 합니다. 모세오경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온라인으로 또 모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훈련원에서 기도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남도우 장로님께 신청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다락방을 통하여 공지된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보내드린 저 내용들 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도우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예정된 온가족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연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325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